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교회는 큰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동가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 사도 사이에 이간질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선동질로 일부는 그들에게 넘어가 바울 사도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파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한 어조로 2번씩이나 꾸짖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용어는 오직 갈라디아서에만 2번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기둥처럼 여겼던 베드로 사도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책망할 정도로 가을 서리빨과 같은 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현혹된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 수호를 위해서는 이처럼 엄한 모습을 보여준 바울 사도였지만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를 두고 다양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의 정체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서 추론을 합니다. 첫째는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그 근거를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본래의 의도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으나 말라리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치료 목적으로 비교적 높은 산악지대인 갈라디아 지방에 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뇌전증입니다. 즉 간질입니다. 그 근거를 14절에서 발견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앤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의 원뜻은 침을 뱉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침을 뱉으면 그 병이 자기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질병에 걸려 팔짝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업신여기지 않고 또 침을 뱉지 않고 또 더 이상 바울 사도를 상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도리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인 것처럼 여기고 그를 환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바울 사도는 심한 눈병, 안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표현에서 그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나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것은 문학적 표현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바울 사도의 육체의 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업신여기고 침을 뱉는 것이 당연한데도 바울 사도를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처럼, 아니 그리스도 예수처럼 반기고 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아끼고 그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변하여 바울 사도를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저처럼 형편없는 목사가 만일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맡겨진 사명에 좌절하고 또 자신이 받은 만큼 똑같이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추상과 같이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울 사도이었지만 성도를 위해서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을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섭고 힘든 고통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런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겠다고 하였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바울 사도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